주님이 주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구절만 보았지만 사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만남이었어요.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일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고 안목이 달라서도 아닙니다. 생김새가 달라서도 아니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에도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걸어가면 빨리 갈 텐데 굳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둘러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어요. 이것만 보아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부정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오셔서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를 가리키는데요. 중동 지역 특성상 12시는 정오는 하루 중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러기에 여인들은 보통 오후 늦게나 기온이 좀 더 선선해질 때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서 기르기 위해 우물에 나온 거예요. 아마도 다른 여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뜨거운 이 시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왜 사람들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녀의 상황을 알고 그녀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어요. 지금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이러한 여자의 삶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기에 그들은 이 여인을 비난했어요. 수군거렸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은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신앙이 없이 살진 않았어요. 마음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신앙 없이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언급된 단어가 아니라 언급되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나왔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에게 예배에 관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이걸 보면 이 여인은요, 이런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이 여인도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사마리아를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만큼은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전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클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질문한다면 당연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족해 할 때도 얼마나 그 만족함이 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만족감보다 사람이 주는 그 만족감과는 비할 수 없는 놀라운 만족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바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족해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과 혼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이처럼 상처와 아픔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늘이 둘쪽나는 일은 없겠지만 하늘이 두쪽나는 일이 발생을 해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역시 유대인 남자는 믿을 게 못돼.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그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뜨거운 게 좋아서, 강렬한 햇빛이 좋아서 물을 길러 그 대낮에 우물에 온 게 아니에요. 말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너무 싫었어요. 끔찍하게 싫었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길러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그가 말한 거예요. 제발 그 물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물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품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병을 딱 꺼내서 이게 바로 그 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품속에서 뭘 꺼내서 막 하고 이것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한복음을 아무리 샅샅이 읽어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주셨다는 내용이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희망 고문을 하신 건가요? 괜히 기대감만 품게 하고 그로 하여금 더 상처만 깊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망을 주시면 주셨지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그런 나쁜 분은 아니에요.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는 내용은 있지만 물을 주셨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물을 안 주셨거든요. 물을 주셨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여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인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지방에,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이 왔다고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자기를 비난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것도 그동안 그녀가 잃어버렸던 그의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 아픔 때문에 잊고 잃어버렸던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막 샘솟아 넘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저 평소처럼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우울한 표정으로, 슬픈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왔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정말 기쁨에 겨워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주셨습니까?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주셨나요? 주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미 물을 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녀에게 일찌감치 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이거든요.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신비한 물을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생수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물병을 주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과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생수를 마시고 있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녀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물이 그녀의 속에 들어가 그녀로 하여금 슬픔과 아픔은 잊게 하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다시금 샘솟듯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예요. 그분이 주는 물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영원히 어디 있어요? 본래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해당돼요. 왜요?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사라질 존재지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은 더 깊이,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꼭 만나보세요. 그분을 만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물은 영원토록 솟아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갈증이 나고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회 생활 속에서 목마름과 갈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보지만 그것으로 잠시는 기쁘고 잠시는 내가 목이 좀 축여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메마르고 또다시 갈증이 나는 것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갈증이에요.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달라요. 영생하도록 샘솟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만족감과 쾌락을 주는,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장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수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생수를 마시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수를 마시고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있고 경험하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